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찾아야 할 한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교인분이 여자 교인분이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기쁜 얼굴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왔는가 물었더니 그분이 자기의 남편이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게 됐는데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제가 웃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웃겨드렸냐 했더니 오랫동안 자기가 교회 가는 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교회 나오려고 해도 별로 이렇게 신경도 쓰지 않는 자기 남편을 어떻게 전도할까 고민했는데 방법이 없더랍니다. 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 나올 때 남편 신발을 가지고 나왔답니다. 그 예배 드릴 때 남편 신발을 옆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화상은 아직 안 나왔는데 신발이 먼저 나왔으니까 이 신발의 주인도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자기도 기도해놓고 막 웃기더래요. 그래서 한참 웃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한 주일이 지났는데 남편이 그 다음 주에 갑자기 그러더래요. 나 교회 가볼까? 그러더래요. 신발이 먼저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남편이 나왔다 하는 얘기를 목사님한테 자랑사고 했다는 얘기가 재밌게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전도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교회만 봐도 지금 세계적인 어떤 현상 아니면 미국에 있는 교회의 현상이고요. 저희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만 새로 나와도 교회 분위기가 불꽃이 일듯이 확 살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신발 갖다 놓고 뭐 기도하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마음은 우리가 좀 헤아려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또 교회 나오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그 사람과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이 드리시고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교회가 또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모범을 보이신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 세 가지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설교가들이 설교를 했고 신학자들을 비롯한 신앙인들이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서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로마서 8장의 말씀과 비교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전한 그런 누가복음 15장을 칭찬하고 찬송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은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봤습니다.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10개의 드라크마란 돈이지만 10개의 드라크마를 엮어가지고 신부에게 보내는 예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드라크마가 아니라 10개가 다 있어야 신부가 받는 그 예물로서의 가치가 살아나는데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10개의 드라크마 동전보다 더 큰 자신의 예물인데 잃어버렸으니 예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쓸고 찾고 찾는다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한 명의 방탕한 탕자 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 주십시오. 이것도 정말 패륜한데 그걸 갖고 또 튀었어요. 먼 나라 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정말 다 탕진하고 나서 배고파서 쫄쫄 굶게 생기니까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살펴보기엔 너무나 길고 오늘 여러분이 읽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계셨다 했고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으며 영접하고 식사했다 보면 분명히 식사하는 자리가 맞습니다. 두 부류는 서로 같이 있기를 좋아하는 부류가 아닙니다. 근데 그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둘 다에게 다른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결국 끝에 가보면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1절서부터 다시 보면 세리와 죄인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 했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원망하여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해서 이 원망의 이유가 시기가 아닙니다. 원망의 이유가 뭐 어떤 빌미를 잡기 위한 게 아니라 유대 정결법의 측면에서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하는가 하는 겁니다. 영접하여 식사를 같이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고 자신과 그들을 동일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자기를 랍비라는 측면에서 동일시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떨어져 나가서 소위 말해서 우리라고 하는 그 그룹에서 벗어나서 우린 줄 알았더니 우리가 아니고 저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저들과 같은 부리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동일시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겁니다. 정말로 수용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무슨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달하고자 이렇게 구분하고 또 나에게는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가를 우리는 오늘 찾아야겠습니다. 오늘 이 상황 자체가 복음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크나큰 배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도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하는 거고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하는 건지를 잘 우리가 구별해서 들어야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말씀드린 대로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세리와 죄인이 한 그룹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그룹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 세 가지 이야기의 배경적 이 두 부류를 두고 있는데 먼저 주목할 것은 그들의 원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을 자신이 왜 영접하고 받아들이시고 식사를 같이 하며 식구로 동일시하고 계신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였습니다. 우리도 먼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양이 분명하게 죄인입니다. 그렇죠? 잃어버린 양을 찾았더니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것이 동일시됩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죄인입니다. 잃어버렸던 탕자 아들도 큰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눠보면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고 한 마리는 죄인들 그룹입니다. 10개 드라크마 중에 9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1개는 죄인 그룹입니다. 그렇죠? 두 아들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룹이죠. 형이죠. 그렇게 폐륜남을 저질렀던 탕자 작은 아들은 분명히 죄인 이 그룹으로 이게 두 개가 분명히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적용해도 되는가? 됩니다. 왜냐하면 3절에 비유로 설명하시되 했을 때 여기서 비유는 단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야기는 세 개인데 비유는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수로 표현하시면서 원문에 단수로 나와 있어요. 세 가지 이야기가 동일한 하나의 이야기를 하나의 비유를 이야기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따로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세 번이나 반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죄인과 세리들에게, 두 번째는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세 번에 걸친 이야기를 통해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비유를 들고 계신 겁니다. 일관된 메시지가 있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들에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는다. 상식선에서 분명히 질문이 생깁니다. 99마리 대 한 마리. 제정신이 있는 목자가 쉽지만 그건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100마리쯤 되면 목자가 한 명이 100마리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보조 목자가 있기 때문에 메인 목자가 그 양을 찾으러 가기 위해서 99마리 들여둘 때 보조 목자가 보는 겁니다. 무책임한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의 관점은 잃어버린 양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관점도 잃어버린 드라크마에게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에게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고 찾으며 찾으러 다니는 어느 분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과 동일한 마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놔두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며 또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가 상도가 먼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돌아오는가 안 오는가를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는 이미 이리저리 아들을 찾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이나 드라크마는 이성이나 생각이 없기 때문에 찾는 사람에게 관점을 두어서 얘기한 것이고, 탕자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돌이켜 돌아온 아들을 맞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이 표현한 것뿐이지, 세 가지 이야기 모두 다 찾고 찾으며 애타게 기다리고 그를 마음에 품고 찾는 어느 분에 대한 마음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부각하는 겁니다. 죄인들을 왜 영접했는가? 잃어버린 분이 찾으시는 그 열망이 크기 때문에 이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양을 찾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는데, 잃어버린 양을 빨리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나 늑대나 아니면 야생동물이 양같이 이렇게 아무 공격 수단이 없는, 방어 수단이 없는 것을 잡아먹어서 목숨을 잃기 때문에 빨리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왜 찾아야 됩니까? 그거는 아무 생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찾아가지고 온전하게 해놓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결혼식 예물로서 주어진 10개의 드라크마의 가치가, 예물로서의 가치가, 동전으로서의 가치는 9개가 있지요. 하지만 하나가 없으면 예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빨리 찾아야 됩니다.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탕자가 도망가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율법상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는 것도 큰일인데, 그걸 갖고 튀어가지고 가서 방탕 살다 돌아오면 그 마을 사람들이 신명기에 나오는 법에 따라서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맨날 나와서 기다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동네 사람들이 돌아오는 탕자를 보면 돌에 맞아 죽게 되기 때문에 그 죽음을 막고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아버지가 지려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찾고 찾는 얘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 부류 모두, 이 세 가지 이야기 모두, 한 마리의 양, 하나의 드라크마, 한 명의 아들, 찾는 분이 분명히 계시고 찾아주거나 보호하지 않으면 목숨과 가치를 잃어버릴 상태였다는 사실을 정말 정확하게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그 마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찾지 않으면, 그 마음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을지 모릅니다. 그 영혼은 가치를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그 영혼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누가는 독특한 표현을 써서 이것에 대한 깊이를 더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18장에 보시면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다,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잃었다와 마태복음에 잃었다는 이 단어 자체가 좀 다릅니다. 누가와 마태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마태는 길을 잃어버린 양에 대해 얘기하면서 폴라나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폴라나오는 양이 잘못하여서 길을 잃어버렸다는 양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양이 돌아다니다가 양이 목자 염소의 귀에 안 기울이고 뭔가 풀을 찾아 나가든지, 자기가 좀 기운이 세다고 생각해서 어디로 나가든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폴라나오라는 말은. 그런데 누가는 폴라나오라는 단어 대신에 아폴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폴린이라는 말은 양의 시선이 아니라
목자의 시선에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겁니다. 뭐가 다른가? 양의 실수 차원은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양이 무슨 죄인인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났는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가를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인데 잃어버린 것에 대한 찾음에 대한 것이 더 크다는 겁니다. 찾은 것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과장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과장해서 한 마리 찾아왔는데 잔치 벌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즐거워하자. 얘가 왜 도망갔는지 자리를 알아야, 얘가 왜 도망갔는지 벌을 줘야겠어, 얘가 왜 그렇게 했는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찾아왔기 때문에,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함께 너희와 함께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죄인들을 반갑게 영접하고 식사를 하며 용서해주고 형제라 식구라 불러주는 그럴 수가 있지? 제정신이야? 라고 하는 두 번째 그룹에 대해서, 아니면 첫 번째 그룹도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영접해 주시지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시선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고 1도 없고 너희들에게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은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을 찾는 그 기쁨이 내 아버지의 마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잔치자리를 베풀고 함께 즐거워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함께 하자고 두 그룹 모두에게 전하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죄인 그룹을 보고 있으면서 뭐라고 할까요? 좀 그렇게 여기는 바리새인 그룹들에게 멋지게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나오지만 찾으면 또 찾고 또 찾아내기까지 찾도록 찾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과거를 묻지 말고 뭘 잘못했는지 묻지 말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을 전달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켜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다 너 것이고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왔으니 함께 즐거워하자, 무슨 짓을 했는가 보다는 돌아온 것에,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바라보자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양의 특징은 여러분이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이사야서의 성경에 보면 한마디로 양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늘.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거늘. 길 잃어버린 건 양의 책임 맞습니다. 그런데 왜 길을 잃어버렸니?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왜 안 나오니? 묻지 않으십니다. 목자의 시선에서 그냥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 마루가 있습니다. 이놈이 평소에는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이가 잘해주고 집사람이 먹을 걸 주니까 아주 이 고양이적인 성격을 가져서 저는 잘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이 고양이는 고양이에요. 근데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움직이니까 요한이하고 집사람은 자고 있으니까 이놈이 새벽에는 저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아주 달라요. 딴 편이에요. 화장실 들어가서 준비하고 있어. 화장실 앞에서 이러고 나올 때까지 그 자세로 가만히 있습니다. 나오면은 눈을 아주 불쌍하게 뜹니다. 평소에는 탁 건드리면 아주 그냥 눈을 탁 떠요. 내가 눈 안 깔아 이러면 깔긴 하는데 이놈이 눈을 아주 불쌍하게 뜹니다. 고개도 아주 예쁜 척하고 돌리고 막 이래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나가기 전에 간식 달라고. 다 자고 있으니까 안 주니까 나보고 간식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제를 생각하면 정말 안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도 간절한 눈으로 쳐다보면 제 마음에 저것이 얼마나 먹고 싶으면 저렇게까지 이렇게 결국 나한테까지 저렇게 하나 싶어가지고 결국은 나오기 전에 그 간식통을 털어가지고 먹으라고 줍니다. 또 먹고 나면 다시 거들떠보자고 가요.
그게 고양이에요. 그렇죠? 걔 스스로가 선택하여 이렇게 뭐 하지만 이게 성경에 보면 양은 고양이만도 못합니다. 양은 이게 더합니다. 아예 양은 목자 얼굴 자체를 몰라요. 왜냐하면 양은 눈이 엄청 안 좋거든요. 양은 초고도 근시입니다. 쉽게 말해서 안경에 뚜껑 거 끼워놔야 겨우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초고도 약심입니다. 앞에 한 요만큼까지만 가도 거기 풀이 있는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풀 따라가다 보면 양이 길러버리는 일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자꾸 부르는 거예요. 목자의 형상을 보고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자꾸 뻐끔하는 사람을 목자의 음성을 여러분이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셔, 사랑하셔, 축복하기를 원해. 여러분이 축복하고 여러분이 사랑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당신을 축복해 주기를 바라고, 당신이 함께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때 정말 당신이 하나님께 복받기를 나는 원해라는 마음을 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여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뭐 알아서 살다가 예수 믿고 가겠지. 옛날에 예수 믿었으니까 분명히 구원은 받았겠지. 여러분 양은 잘 몰라요. 양의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양은 이렇게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목자가 누구라고 해서 눕는 존재가 아니에요. 눕는 것이 딱 세 가지입니다. 갈등이 없어야 눕습니다. 양들이 무리로 지어 다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면 승질납니다. 그러면 양은 안 누워져요. 승질나고 풀 때까지. 편안해야 눕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기나 곤충 자기를 막 누는 게 있으면 안 누워요. 그래서 양 치는 사람들이 보면 쑥으로 연기를 피워서 모기를 쫓아줘야 눕습니다. 세 번째, 배가 든든하게 불러야 눕습니다. 굉장히 갈등이 안 생기도록 잘 해주고, 뭔가 무는 소리 하면 안 되고요, 공격하는 소리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배를 잘 불려줘서 잘 해줘서 여기 와서 이 푸른 초장에 누워 이렇게 해야 눕습니다. 아셨죠? 양은 스스로 집을 찾아오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머리가 몹시 나쁩니다. 목자가 불러야 그 음성을 듣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것도 계속 불러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로움이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양의 특징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죄인에 대해 포기라는 단어를 오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찾고 찾지 포기했다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박대 아니면은 내버려둬,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 세 가지에는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고, 주인은 드라크마에게 아무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고, 아버지는 아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버려두면 돌아오지 않아요. 내버려두면 그냥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찾고 찾다가 찾으니까 6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벗과 이웃을 다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이 한 명 나오거나 어느 가족이 나올 때 정말로 기쁨으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어느 사람 나왔네, 고맙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표현을 해주세요. 뭐했냐고 보고 싶었다고. 마음이 있었으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작은 거 하나하나가 그 머리 나쁜 양은 몰라요. 계속 얘기해줘야 됩니다. 영혼은 여러분 자라날 때까지 모릅니다.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 찾고 찾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찾고 찾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말석에 앉으라.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찾고 찾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아니면 죄인이 아니라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봐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런 숫자를 제시하셨는가? 네? 왜? 100마리죠. 여러분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 100마리라는 얘기는 99마리 들에 두고 보조목자 두고 한 마리 찾아서 지배와 축제를 할 정도로 기뻐한다 하는 얘기는 이 숫자가 왜 제시되었는가? 유대인들의 과장법이기도 하거니와 아주 유명한 얘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밧세바를 건드리고 나몰라라 침입되고 있던 그 남편 죽이고 밧세바랑 결혼해가지고 아주 의로운 척하고 있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양 100마리의 비유를 듭니다. 99마리 가지고 어떤 부자가 한마디에 애지중지하며 침대에서 같이 자고 하는 양을 뺏기 위해 그를 죽이고 했더니 다윗이 화를 냈던 그 얘기 기억하시죠? 당신이야 딱 했던. 그래서 다윗이 꼬꾸라져 엎드려버리는 그 유명한 얘기에 양 100마리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이 정말 성경을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건드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이유는 99마리의 강조가 아니라 한 마리의 강조가 있습니다. 한 마리의 숫자의 의미는 정말 99마리에 비해서는 누군가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 그냥 미미한 세리와 죄인들을 많이 보는 것 같지만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는 미미한 의미가 없는 숫자인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100이라는 것을 완전한 숫자를 채우려면 하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찾음은 완성을 위한 찾음이다 하는 겁니다. 99마리가 아니라 100이라고 하는 완전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하나를 찾았을 때 목자의 즐거움이란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즐거움 플러스 완성을 향한 즐거움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을 찾을 때 완성이 이루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게 되실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 하겠습니다. 이 사고의 흐름에 하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한 마리를 못 찾을 때 심판을 유보하시는, 그때까지 심판을 유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00마리 대 한 마리는 1%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는 10%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1대1에 2대1에 50%의 하나의 비유가, 하나의 의미가 점점 커져서 두 아들 중에 하나로 정말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아들이 모두 다 있어야 가족이 완성되는 것이고, 하나의 드라크마가 있어야 10개의 드라크마로 예물로서의 완성이 되는 것이고, 99마리마다 한 마리가 더 있어야 100마리로서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완성으로서의 하나를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찾음에 대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구원하셔서 구원의 숫자가 다 채워지기까지 힘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숙도라면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하나는 내 자신의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마음의 깊이 나를 볼 줄 알고 변화의 부분을 찾고 들어가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는 외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깊이 들어가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 대한 너비와 길이와 높이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수평적이고 공감된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만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 신앙생활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옆으로 번져나갈 수 있는 수평적인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그래서 십자가가 온전히 이루어지듯이 수평성의 문제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에게 자기 영역, 자기 마음, 자기에 대한 것밖에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무를 보며 전체 숲을 보는 통시적인, 정말 한꺼번에 이렇게 보는, 공중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은, 천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는 것 같은, 이 땅에 사는 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천국에 갔을 때 보는 그 관점과 그 눈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 얘기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어느 시골에 오래전 얘기지만 어느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이분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더니 와이프가 밥상을 차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식사하고 있으라고 교회 부흥회가 있어 자기 가겠다. 교회 부흥회가 뭔지 이분은 전혀 몰랐어요. 자기가 왔으면은 자기한테 이렇게 뭐 말도 건네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자기 옆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 간다고 나가버리는 아내가 그날따라 너무나 미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밥 먹다 말고 밥상을 뒤엎어버리고 교회를 가서 씩씩거리고 갔더니, 교회에 앉아가지고 남자 여자가 섞여 앉아서 막 찬양을 부르고 막 손뼉을 치고 막 그러는데, 아니 나한테는 그렇게 하지도 않는 저 여편이가 저기 앉아가지고 딴 남자들하고 저렇게 웃는 그걸 보면서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딱 아내의 뒷모습을 보면서 머리채를 잡고 교회 바깥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교회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예배가 완전히 엉망이 됐죠. 교회 마당에서 아내를 때리다가 보니까 아내 비슷한 옷을 입은 여자분이지 아내가 아닌 거예요. 그걸 뭉쳐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그 동네 이장님 아내인 거예요. 때리다 말고 도망을 갔어요. 교회 갔다가 돌아온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도 방에 들어가서 누워가지고 이 사태를 동네에서 쫓겨나게 생겼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굴비꾸러미를 들고 이장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술을 먹고 술 먹고 정신이 없었어요. 이장님 부인인 줄 모르고 제 아내인 줄 알고 막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장님 부인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맞은 시퍼런 얼굴을 갖다 대면서 그 남편분의 손을 잡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누구 아빠? 나는 예수님께 더 큰 죄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을 용서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아내분하고 교회에 꼭 나오십시오. 일이 있어야 백이 된다. 일이 있어야 열이 되고, 일이 있어야 그리고 가족이 되고, 하나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하나가 있어야 그 미미한 존재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 그 영혼이, 한 영혼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저희를 사랑한다 하시고 저희들을 축복한다 하시며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위험한 상황과 위험한 사람들과 위험한 일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우리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또 우리의 일하는 사람들과 또 우리가 알지 못한 누구인가도 하나님 선교하며 전도하며 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한인 커뮤니티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운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영으로 육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건함을 허락하옵시며 거룩함을 허락하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두움과 미래의 암울함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받는 저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